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나는 손에 그 구멍난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좀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손을 좀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 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찾아오셔서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도마에게 이제 1대1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마는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지식도 많고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평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하는 말투 같지 않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찾아오셨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이분에게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강해 보이죠? 그리고 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똑부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손가락 넣고 손 넣어야 내가 믿겠다. 나 그러면 안 믿겠다. 근데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똑똑한 것이 때로 평안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과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쉼, 그리고 평안, 기쁨도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맺혀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불신의 세계에서 있다가 믿음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느껴지는 느낌이 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시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그걸 확신한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고 놀랍게도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평강이 임하고 쉼의 열매가 맺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이 회복이 되느냐? 그 방법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촉구대로 내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그분이 그분 안에 있어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게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건적으로 보면 예수를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단순한 인정 시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내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맞아들이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고 평안 자체이고 기쁨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고 평안 덩어리고 기쁨 덩어리고 능력 덩어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경험을 하는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반짝거리는 체험들을 때로 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 기쁨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밖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맞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결과와 목적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특권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가 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 속에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에 믿음으로 그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그 본질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심지어 봉사와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사라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찾거나 그분과 교제하거나 그분과의 사랑이 깊어지거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 일을 신경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집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으면 그걸로 우리 부부관계가 그냥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그 배우자와 사랑으로 교제해야 배우자가 집에 있는 그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는 사랑으로 교제하지만 우리 주님과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실수와 위기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의 실수와 위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예수에게서 나온 그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나오는 순종, 섬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실수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이런 믿음의 교제, 그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와 교제가 없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기쁨, 행복감, 그리고 우리 인격에는 영적인 인격의 성수,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역과 삶의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빠지면 나빠졌지, 종교생활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쉼없는 교제와 사랑을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나누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종교생활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에게 뭔가를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고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 교회들에게 위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교회인데, 내 백성인데. 신앙의 위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의 이 교제가 사라지는 게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그걸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자꾸 많아지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요즘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열매가 있고 내 인격의 열매가 있고 성품의 열매가 있고 삶과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이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지금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거친 것들만 맺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비유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진짜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중단 없이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나올 때는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그냥 나와요. 나는 행복해요. 오, 이 기쁨 누구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배웠습니다. 학습훈련.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수차례나 들었고 이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매우 완강하게, 아주 단호하고 되게 완강하죠.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불신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어때 보이세요?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손가락 넣고 손 넣고 내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어. 말을 좀 예쁘게 합니까? 믿게 합니까? 약간 밉상이죠. 약간 밉상.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서 뽑으셨습니다. 3년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스승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대한 아픔,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다가 나온 흔적에 대한 애통함? 그런 건 왜 없을까? 그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손가락을 넣는 그 창자국이 자기 손을 넣는 구멍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왜 이렇게 센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가? 3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을까? 왜 믿지 않겠다고 버티는 제자를 또 찾아가시는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는데 제자로 부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상한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도마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비전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왜 부르셨나? 자기 자랑하시려고 부르셨나?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도마를 찾아가신 이유, 예수님이 끝까지 도마를 찾아가시고 도마와 같은 우리를 찾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재방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마치 도마는 자신이 믿어주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 아니면 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십니다. 그리고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당연한 것을 넘어서 마치 이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맛은 좀 없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먹고 건강하겠어요.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안 먹고 싶은데. 진짜. 내가 먹어준다, 진짜 먹어준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엄마, 내가 이거 먹으면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거야, 뭐?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 해줄 거예요? 뭐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들도 아십니다. 도마는 무슨 선심을 쓰는 것이냐 소리를 높이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함께 그 멍청한 부모처럼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고 찾아오시면서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먹어봐.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지금도 믿음을 마치 구걸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손바닥을 보이시고 옷을 걷어서 옆구리에 보이시고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믿어. 믿는 자가 되려무나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천상에서 천사들이 아마 화가 나서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처럼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눈이 퀭해지도록 기다리다가 오는 걸 보면서 멀리서부터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춤을 추고 잔치하라 그러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바꿔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걸 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참 애들 교육 잘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해맑게 얘기하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하세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뭘 그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예? 믿지 않겠다고? 그래, 믿지 마.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도마 네 손해지. 예. 아무리 잘 살아야 생, 노, 병, 사.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자기의 죄를 책임질 수 없으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제발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도 시원찮을 판에 믿지 않겠노라? 어디 감히 은혜도 모르게. 그럼 믿지 마.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지. 안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나? 돌아온다고 그걸 또 받아주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아? 야, 너네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싫어? 그럼 관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해라.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자존심을 벌어가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하죠. 사랑이 클수록 자존심은 사랑 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랑이 작으면 자존심도 셉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럼 간도 때려쳐.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못하죠. 안 하죠. 사랑하니까.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배신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영접하지 않는 우리에게 묵묵히 다가오시고, 또 아들은 또 묵묵하게 또 손을 펴보이시고 허리춤을 보이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저리 가라고 하는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굳이 다시 오셔서 너 영접해라, 너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좋은 소리도 못 들으시면서, 좋은 대접도 못 받으시면서, 배신당하면서,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왜 또 찾아오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종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뜻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오히려 주실 때도 거절했어요. 무관심했고, 받아서 아무데나 던져버리기도 했고, 돈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어떤 것들에 하나도 근거를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변해서 망하게 되는 거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변하거든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르고, 헤헤 웃다가도 1시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기쁨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을 크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마음을 저기 했는지 알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와서 믿고 살고 영생을 얻으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해야 외아들을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외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십자가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외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구원의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단수로 얘기합니다. 1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얼마나 사랑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맨날 거절당하면서도 맨날 배신당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믿고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세상의 평안 아무리 먹어봐도 하루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고 진짜 좋아야 1년 가나? 여러분? 도마는 그저 부활의 증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마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승에 따르면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봐요. 손 봐봐. 손. 내가 넣어볼게. 잠깐만요. 안 그랬어요. 설명이나 설득은 도움이 됩니다.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변화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 배신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자존심도 없이 와서 또 믿으라고 또 영접하라고. 그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가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신앙 고백이 합쳐질 때 우리는 완성된 기독교 신앙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으로 하면 찬송가 149장에 나오는 것처럼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도마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면서 그냥 그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큰 자비, 큰 은혜,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나?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아들을 날 위해 줄 수 있나?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 줄 거냐고 하는데, 그때야 몸으로 재물 삼아 살게 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평안과 확신과 놀라운 담대함의 근원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데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서 알 때 이 확신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인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자존심 버리시고 손을 펴시고 허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나와 더불어 교제해야 되지 않겠니? 너 나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고 살면 안 돼. 그 두드림을 들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 넉넉히 이기는 그 평안, 확신하는 그 평안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